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첫 번째 오순절이 돌아왔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음의 길로 간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뽑았죠. 그래서 이제 마띠아를 포함해서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의 영감이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했어요. 사도들은 한동안 성령의 감동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자 또 야고보가 성령의 감동을 일어나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씩 12 제자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차례로 고백한 고백들을 모아서 사도신경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 나오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복음서에도 안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오지 않고 이것은 사도들이 세상을 다 떠나고 한참 지나서 한 400년이나 지나서 주후 6세기경에 만들어진 전설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사도신경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렇게 알려져 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12개 문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게 12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전설처럼 이어져 온 얘기예요. 제가 처음에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렸죠. 사도신경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전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 우리가 성경처럼 알고 있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은 어디에 나와요? 안 나와요. 찬송가에밖에 안 나와요. 그냥 동방박사들이지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물을 3개 바쳤으니까 빈손으로 갔겠냐, 예물 하나씩은 들고 갔겠지. 그래서 세 사람이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좀 믹스해가지고 여기저기 있는 이야기들 또는 전설처럼 내려져오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믹스돼가지고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 적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사도신경은 그렇게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어느 한순간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완성된 게 아니라 사실은 처음에 하나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고백을 완성해 나가는 오랜 시간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사도신경이에요. 자, 그러면 최초의 고백은 무엇이었을까? 사도신경의 기초가 됐던 그 고백이 무엇이었을까? 그리스도인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처음 모여서 그들 입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 뭐였을까? 여러분 뭐였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고 또 스데반이 설교하고 하는 설교들을 보면 그 핵심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걸 신학에서는 캐리그마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든 설교는 사실은 이 캐리그마를 담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얘기를 하든 구약의 얘기를 하든 신약의 얘기를 하든 뭐 시를 인용하든 무슨 영화 이야기를 하든 옛날 이야기를 하든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 설교의 메시지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으로 귀결돼야 된다. 이게 설교의 핵심이에요. 초대교회는 이 고백 위에 모여졌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런데 그 뿔뿔이 흩어졌던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모여서 시작한 공동체가 교회였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가 당신이 그토록 평소에 예언하셨던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었어요. 사도신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12개의 신조들, 나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12가지 내용들은 사실은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것을 설명하고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붙여진 것들이에요. 기독교의 모든 것은 부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가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첫 시간은 사도신경 우리가 무엇을 왜 고백하는가에 대한 서론을 얘기했고, 지난 2시간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순서를 얘기하면 이 사도신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부터 해야 맞아요. 그냥 제가 이 순서를 따라 하는 게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을 뿐이죠.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66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성경의 출발점이 어딘 줄 아십니까? 사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읽어나가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만 사실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출발은 어디였냐면 출애굽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를 이끄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다. 그게 이스라엘이 민족으로서 공동체로서 형성했던 기초였어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그들 신앙 고백의 출발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왜 우리가 애굽의 노예를 살았느냐? 그 얘기를 따져보니까 요셉이 거기 간 거고 요셉을 따라 야곱이 간 거고 그 야곱의 이야기를 하려니까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 거슬러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출발은 출애굽기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출발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두 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나타나셨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읽은 얘기 그 얘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제 자유롭게 물질계를 넘어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 보시면 방문을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 닫고 있는데 쓱 들어오셨다 그랬죠. 유령처럼 벽을 뚫고 들어오시고 또 순간적으로 사라지시고 그러니까 자유로운 물질계를 넘어 다니는 그런 존재가 되셨어요. 그런데 처음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안타깝게도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식사당번이어서 친교실에 내려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중에 도마가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아니하고서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이 사도신경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자기가 본 것만 믿는 사람들, 경험한 것만 믿는 사람들. 그래서 처음에 본 것을 믿는 사람은 이성주의자, 또 경험한 것을 믿는 사람 감각주의자, 만져본 것들, 뭐 이런 얘기들 했죠. 도마는 이 고백 속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말고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유물론자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고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인정할 수 없다. 이성주의자의 입장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느낌대로 만져보고 어떤 센스를 해야 이게 터치해보고 그걸 필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만 느낀다는 감각주의자의 입장도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도마의 이 의심은요, 우리 모두의 의심을 담고 있어요.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손못자국을 보고 거기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어. 자, 그렇게 얘기한 도마, 그로부터 8해가 지났어요. 8해가 지난 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도마가 있었어요. 그때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비로소 만난 도마가 엄청난 비약을 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예수님 맞네? 부활하신 예수님 맞네? 정말 살아났네? 이렇게 고백해야 맞죠. 그런데 그거보다 한 단계 뛰어넘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라는 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게만 쓰는 말이었어요. 이 세상의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믿음이 유대인의 신앙의 핵심이었어요. 이 유일신앙. 그 칭호를 다른 누구에게도 붙이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우상 숭배와도 같은 일이었어요. 도마도 그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오버한 걸까요? 판단력을 상실한 걸까요? 어느 신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건 감탄사다. 오 마이 롯, 마이 갓, 마이 롯 이거를요 그냥 영어로 오 마이 갓 그런 뜻으로 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냥 감탄사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틀린 해석인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감탄사를 터뜨릴 만큼 도마의 마음에는 놀라움의 감정들이 요동쳤을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감탄사는 아니었어요. 오 마이 갓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는 정확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의 마음속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변화가 어떻게 생겼을까? 여기 26절에 실마리가 있어요. 26절에 보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8일 후에 라는 말이 있죠. 이 8일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가 있지 않아서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나는 못 믿겠다. 만져보고 내가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한 이후에 8일 동안 도마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우트 토마스, 영어의 다우트 토마스, 의심쟁이 도마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도마가 의심이 많다고 해서 굉장히 도마를 이상한 제자, 그런 것도 못 믿는 제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도마와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보는 마음.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보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너무 생각이 없어요. 쓸데없는 생각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생각이 없는 것도 문제예요. 근데 도마는 늘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진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도마였으니 다른 제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드레 동안 생각한 거예요. 에이,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일이 어딨어. 팽개 쳐놓은 게 아니라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헛소리를 한 건 아닐 텐데 저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한 걸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뭔가 있었으면 틀림이 없어. 그게 뭐였을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그런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해요. 믿을 수 없다고 말은 해놓았지만, 내가 만져보기 전에, 눈으로 보기 전에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러나 그는 정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생각했던 거예요. 그걸 떨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보았다는 제자들의 태도에 뭔가 다른 모습들이 보였어요. 전에 보던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전에 자기랑 같이 그렇게 다투고 서로 자리 다툼하고 그렇게 철없이 굴던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뭔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걸 느낀 거예요. 아직 믿을 수는 없지만 혹시 그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도마는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만약 부활하셨다면 그것은 어떤 뜻을 가지는 걸까? 그건 내 삶 속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수도 없이 외웠던 성경 구절이고 좋아한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 구절을 읽으시면서 그 구절을 암송하시면서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얼만큼이라는 뜻이죠. 얼마만큼 사랑한 줄 아느냐? 얼마만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기까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다.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을 깊이 생각하며 읽으면요, 그게 그냥 읽어질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눈물 없이 읽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무슨 이렇게 요즘 그 한국 TV 같은 거 보면 다큐멘터리에 감동적인 무슨 부자 간의 이야기라든지 모녀 간의 이야기라든지 하다못해
아주 정들었던 애완동물, 그 애완동물이 그 주인에게 충성하고 또 주인이 그 애완동물을 아끼는 이런 얘기, 그런 얘기만 봐도요 우리 막 눈물이 나죠. 가슴이 뭉클하죠. 여러분, 우리 조금만 감동적인 얘기, 남을 위해서 조금 희생한 얘기, 그런 얘기를 우리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그냥 못 지나가잖아요.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뭉클해지고 막 마음이 같이 아프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TV를 보면서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조그마한 휴먼 스토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데 우리 그거 정말 생각하며 읽고 있습니까? 그 얘기 읽을 때마다 눈물이 안 나세요? 그 얘기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먹먹해지고 울컥하는 그런 느낌이 안 드세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을 헛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성경을 그런 마음으로 읽고 있어요. 아무런 감동도 없이. TV 다큐멘터리 보는 만큼도 못 감동을 가지고 보고 있다고요. 자, 어쨌든 도마는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8일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특별히 심각한 생각거리를 여드레 동안이나 고민했다.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게 고민한 끝에 그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신실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단순한 예언자도 아니고 위대한 랍비도 아니고 훌륭한 인격자도 아니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은, 그 예수님은,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임에 틀림이 없다. 이게 그의 결론이었어요. 잠정적이긴 하지만 아직 보지 않았으니까.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실 거야. 이런 마음이 그에게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부활이라는 게 불가능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을까?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일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 동료들이 봤던 그 일이 사실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어.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어. 그렇다면 나는 그분에게 내 인생 전체를 걸 수 있지.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지. My Lord.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결론을 이미 마음속에 담고 있던 도마였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 그 손의 못자국과 그 창의 옆구리의 창자국을 본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My Lord, My God,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을 보고 신기해만 했어요. 오, 신기하다. 고민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고민하지 않고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게 내 삶과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들뜬 마음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우리 예수님 다시 왔어, 이런 들뜬 마음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도마는 진지하게 고민을 했기 때문에 도마야말로 부활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말씀을 흘려듣지 마시고 그냥 건성건성 남들 다 하는 대로 늘 하던 대로 문지방 넘어들듯이 교회 다니지 마시고 그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씨름하고 이런 고백에 이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가장 늦게 믿은 도마였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부활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제자들보다도 먼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놀라운 고백을 했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자 그동안 도마의 마음에 엉켜있던 많은 의문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집에 이렇게 엉클어진 실타래 풀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실타래를 이렇게 풀다 보면은 어떤 매듭이 하나 딱 있어요. 그 매듭이 풀어지면 쫙 풀어져요.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마치 그처럼 부활은 예수님에 관한 엉클어진 비밀을 푸는 중요한 매듭이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분명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의 매듭이 풀리자 도마의 생각 속에 다른 작은 매듭들도 술술술 풀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는 아직까지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셔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당도한 이후에 그분은 갈릴리에서 드러냈던 그 엄청난 이적의 능력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갈릴리에서는 그렇게 많은 병자도 고치고 그렇게 많은 기적도, 풍랑도 잠잠케 하고 5천 명도 먹이고 그런 능력을 행하셨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갑자기 밧데리 떨어진 그런 것처럼 그냥 무기력해져 버리신 거예요. 갈릴리에서처럼만 능력을 행하셨다면 로마 군인쯤은 거뜬히 물리칠 수 있었을 텐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이라든지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예루살렘 도착하신 예수님 이상하게 방전된 배터리처럼 그냥 무기력해져 버리신 거예요. 온갖 모욕과 고난을 받아 안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고통스럽게 죽으셨어요. 왜 그래야 됐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전혀 다른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그런 모든 의문들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한 인간의 비극적 죽음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사건이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성육신 사건의 참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 왜 오셨는지 그 의미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돌발적인 비극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그때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었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죽음은 아주 특별한 일이라는 것을 그는 알기 시작했어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자 살아생전에 그분이 하셨던 이해하기 어려웠던 말씀들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납득이 되지 않았던 그분의 행동과 생활 방식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그토록 강조했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중에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그 비밀이 이제 알아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는 저 어디 우주 공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속에 있을 수 있구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하나님 나라도 우리 가운데 있겠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그렇게도 자주 왜 볼 눈이 있는 사람은 보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 비로소 조금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탄생부터 십자가에서의 죽음까지만 두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살펴본다면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심각한 지적 딜레마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분은 정상적인 인간으로서는 해명할 수 없는 말을 했고 그런 행동들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과대망상증 환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였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위대한 도덕교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복음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탓이에요. 예수님은 도덕교사가 아니었어요. 철학자가 아니었어요. 윤리를 가르쳐 주신 분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바로 이 딜레마를 해결해 준 거예요. 만일 그분이 십자가에서의 비극적인 삶으로 인생을 마쳤다면, 그냥 거기서 끝났다면 그분은 과대망상증 환자였겠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 착각 속에 살다가 그냥 십자가에 죽고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도마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에게 홀딱 속아 넘어간 자신도 불쌍하고 자신과 많은 이들을 속여먹은 예수가 밉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그냥 꼴까닥 죽어버렸으니까 내가 속았지, 내가 뭐에 씌었지,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이 실패와 실수를 참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뭐에 씌어가지고 저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이 지경이 되었나, 그런 실패와 실수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부활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만일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분은 과대망상증 환자가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맞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의 두 번째 신조
즉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도마의 마음에서 일어난 변화만을 추적했습니다만 이 같은 변화는 처음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에게서 불길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도마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렇게 깨달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놀라운 행동을 보고 그분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계속 누굴까 저 사람이 누구기에 저 사람이 누구기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자 그들은 이제 궁금했던 게 다 풀렸어요. 과대망상증 환자, 정신 나간 사람이었어. 그를 우리가 따라다녔으니까 우리도 정신 나간 사람이었어. 그렇게 그들이 생각을 다 정리했던 그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이 퍼져나갔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늘어가기 시작했고 부활 사건으로 인해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그분이 과대망상증 환자가 아니라 정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신앙 고백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는 이 고백에는요 3가지 중요한 용어가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서로 다른 각도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째, 사도신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독생자, 유일한 아들.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독특한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향해 자주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도할 때도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애칭인 아바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분은 말과 행동에서 성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종종 드러내셨어요. 그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이성과 언어의 한계에 봉착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이전에 성자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도 신학책들을 읽어보고 많이 해봤는데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경험해 볼 수 없는 세계거든요. 흔히들 이 삼위일체를 액체, 고체, 기체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건 틀렸어요. 그건 왜냐하면 액체를 가열하면 기체가 되고 액체를 얼리면 고체가 되죠. 그거는 그냥 똑같은 물이 3개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게 모양이 바뀌는 거잖아요. 하나가. 근데 3이라는 건 3분이에요. 서로 다른 분이 한 분이에요. 이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죽어서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늘나라에 가서만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 못하시는 거를 그냥 그러려니 하셔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제가 설명 못하는 거를 한 목사 무능하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설명하는 게 이단이에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이성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태초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어떻게 계셨는지 그 모양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그 신비의 일부를 약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제가 3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여기 보세요. 굉장히 희한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함께 계셨으니까 둘이에요, 하나예요? 둘이죠. 그런데 또 뭐라고 그래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죠.
이게 그냥 요한이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설명해 놓은 그거밖에 안 돼요. 그 이상은 설명하려고 하면 이거는 사실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중에도 가장 알듯 말듯한 말씀이에요. 그 알듯 말듯한 이 말씀이 사실은 삼위일체의 본질이에요. 이 말씀의 뜻을 다 알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영적인 사기꾼일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걸 다 이해시키고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해 준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의 어떤 부분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설명하기 위해 쓰인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신비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걸 다 설명하려고 쓴 게 아니고 이건 신비야.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야. 그 정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건 이게 신비로구나 라고 느끼고 그 다음 넘어가야지, 그 신비를 다 풀어 헤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 신비를 인정하고 그것 앞에 고백하고 그것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사도신경은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고백합니다. Lord, 주님. 여러분, 주님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사용했던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정부는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도록 했죠. Caesar is the Lord. 황제가 하나님이다. 황제가 주님이다. 그 고백을 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로마의 영토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The Caesar is my Lord. 황제가 우리의 주다. 그 고백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충성하겠다는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주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황제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인정하는 거고, 그 황제에게 충성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황제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도록 강요받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거기에 목숨 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The Lord is my shepherd. Jesus is my Lord. 그걸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충성하겠다는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 고백과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황제가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 사이에 그들은 서 있었고, 그들은 뭘 선택했어요? 황제가 주님이라는 고백 대신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Jesus is my Lord. 이걸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고백을 한 결과가 뭐였어요? 순교였잖아요. 순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는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걸고 황제가 주라는 고백 대신에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을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이슬처럼 사라져갔던 그 고백들이에요.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 이 두 번째 고백을 드릴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며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수없이 주일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외치는 이 말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때 그 순교자들의 그 순교, 주님이 예수님이 내 주라고 고백하면서 흘렸던 그 피들을 기억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도신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에 하도 익숙해져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일 것이다. First name, last name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름은 예수고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호칭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한병철 목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한병철이 저의 이름이고 목사는 저의 타이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타이틀이에요. 그리스도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한병철 목사에서 목사는 한병철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준다고요. 그리스도가. 그럼 그리스도가 뭐냐? 그것은 히브리 말의 메시아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메시아 아시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은 분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고백에는 이런 말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나사렛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나는 나사렛 예수가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마셔드리고 나의 모든 충성을 그분께 바치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한 구절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상징하는 그림이 뭐죠? 물고기잖아요, 물고기. 자동차에도 물고기 달고 다니고 그러죠? 물고기 모양의 로고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로마 시대에 기독교의 박해가 극심했던 시절에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주고받던 암호예요, 암호. 그게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이렇게 상징적인 로고가 됐습니다만, 왜 이 물고기를 그 상징으로 사용하게 된 줄 아세요? 물고기라는 말을 뜻하는 헬라어가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의 한 글자를 따니까 익투스가 된 거예요. 이 익투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히오스 소테르.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히오스 소테르, 이 한 글자씩을 따니까 익투스라는 단어가 됐고, 그게 물고기라는 말하고 똑같으니까 물고기를 암호처럼 사용했던 거예요. 박해가 심하던 시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낼 수 없었던 시절, 서로 물고기 그림을 싹 그리면 너도 그리스도구나, 너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았던, 거기서부터 출발했던 거예요. 2000년 전 이 땅에서 활동하다가 십자가에 처형된 한 유대 청년 예수가 단순한 인간도 아니고 위대한 스승도 아니고 인류의 위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출발점이었어요. 그게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중에도 활동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앞에 고개를 숙이고 저 도마가 했던 것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12개 중에 반 6개가 예수님에 관한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나서야 성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어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각자의 믿음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원점에서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만나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원점에 서서 예수라는 분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여러분 태도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저 존경받을 만한 스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가르침을 주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기적을 행했던 어떤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나의 구원자세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라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라면 우리는 그분을 맞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양난간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결정이 아닙니다. 하면 좋고 안 하면 손해볼 것 없는 그런 결정이 아니올시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정이고, 그 결정에 인생의 성패가,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어찌하려시렵니까? 도마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임을 믿으며 그래서 나의 주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어떤 것도 그 외에는 주인이 될 수 없고 어떤 것도 내 인생을 지배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만약 그런 고백이 있다면 그 고백을 더욱 굳건히 하시기를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혹 아직도 그런 고백이 없다면 지금 이 시간이라도 그 고백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내 구원자이십니다. 그분 말고는 우리 인생에 주인이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을 지켜왔어요.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께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 입장의 정리는 나의 영혼을 판가름하고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제 다 함께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십시다.